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를 거쳐 이제 가나안에 가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는 그 가나안에 대한 일종의 이제 청사진 또 그 가나안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젖과 뭐죠?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이 젖이 흐른다라는 것은 목축, 그러니까 뭐 소, 양, 뭐 염소 이런 것을 기르기에 적합한 땅이다. 거기에 실제적으로 가보면은 목장을 할 만한 토지들이 꽤 있죠. 그런 뜻이고, 꿀이 많다는 것은 이제 과실이나 열매들이 맺히기에 이 알맞은 땅, 풍족한 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이다. 그래서 농사도 짓기 좋은 땅이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제 그 안에는 사실은 좀 감춰진 이런 의미들이 있긴 하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애굽 땅이 더 살기가 좋을까요? 가나안 땅이 살기가 훨씬 더 좋을까요? 농사짓기가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이 농사짓기가 훨씬 좋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애굽 땅이 몇 배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강 때문이에요. 강. 애굽은 이제 이디오피아인가요? 거기서 내려오는 큰 강줄기가 있죠. 우리나라 한강보다 더 넓은 나일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 나일강이 흐르면서 특별히 그 애굽은 그 나일강 하구에 이제 있기 때문에 충적토죠. 그러니까 토양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기후상 이모작도 가능하고 요즘에는 뭐 산모작도 된다는 소리를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언제든 심으면은 밀이 나오고 싹이 나올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어서요. 그런데 반면에 이 가나안 땅은 이에 비하면 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인가? 강줄기가 이 나일강 같지가 않아요. 이제 가보면 그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신 뭐 곳이라는 곳,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그 요르단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강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근데 요단강이 가서 되게 놀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풍부한 좀 이게 물의 양이나 아니면 뭐 어족도 많고 그러지만 이게 점점 내려가다가 나중에 이제 사해에 도착하는 그 정도가 되면은 강줄기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보고 생각보다 요단강이 그렇게 넓지가 않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그게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TV에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다큐를 하길래 제가 봤더니 제가 20년 전 봤던 그 강폭보다 훨씬 더 줄었더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런가를 봤더니 지금 이스라엘 부근에 몇 년 동안 계속 가뭄이래요. 그래서 옛날처럼 강수량이 많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뭐 농사 지어야 되고 또 뭐 목양도 해야 되고 이게 뭐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땅이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필요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슬이 많이 내려야 돼요. 이슬이 얼만큼 내리냐에 따라서 이 헐몬산부터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더 굵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슬이 되게 많이 내려야 되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냐면 1년에 2차례 큰 비가 오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옵니다. 근데 이 비가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한 해 농사
이스라엘의 한 해 먹거리가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고 풍족해지려면 뭐를 봐야 되느냐?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올해는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올해는 좀 이슬이 많이 내려야 되는데, 이게 결국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애굽보다는 좀 약해요.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이라는 이 땅에 또한 큰 약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비의 문제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이 자리가 소위 말해서 통로, 길목이라는 거예요. 길목. 이게 무슨 소린가? 지도를 이제 보면은 이쪽이 만일에 이집트라고 하면 맨 밑에 이 동쪽의 맨 밑에 자리하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쪽에 자리한 나라가 히타이트 문명이 있는 아시리아예요. 그럼 이제 삼각이죠, 삼각. 애굽, 바벨론, 그리고 위에가 이제 아수르. 근데 얘네들이 세력이 커질 거 아닙니까? 애굽이 세력이 커지고 바벨론이 커지고 빅3인데 아수르가 커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토를 확장해 나가겠죠? 전쟁 좋아하죠. 지금 뭐 푸틴도 계속 그러고 앉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영토를 확장시키려고 항상 뭐래요? 그 거쳐가는 길목이 있는데 그 딱 길목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을 건너가야 애굽에 내려갈 수 있고 애굽은 반대로 가나안을 지나가야 더 큰 영토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계속적으로 전쟁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정학적 위치가 길목이라 우리나라가 뭐 반도니까 계속 일본이 쳐들어오고 위에는 몽골이 쳐들어오고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처럼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바람 잘 날이 없는 땅인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을 또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뭐 기후 조건뿐만이 아니라 뭔가 힘이 강해지고 전쟁이 나지 않을 국제 정세가 돼야 되니까 뭐 이것에 따라서 자기의 1년 먹거리가 아니라 평생 먹거리가 정해지니까 도움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절묘하신 게 왜 애굽 땅 같은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결핍이 있는 땅에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채우시는 충족이 되기 위해셨던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다 키웠다는 소리인데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게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선물해 주신 이유는 결국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면 하늘에서 비 내리고 이슬 내리고 또 그 땅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해지는데 반면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면 항상 얻어맞았죠. 몸으로 얻어맞든지 아니면은 무슨 강수로 얻어맞든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을 빼앗아 가든지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된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유,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좀 안전하고 떵떵거리고 막 이렇게 좀 살도록 하나님이 주시. 하나님은 막 많이 안 주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긴 하지만 그 땅이 애굽 땅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긴 하지만 소위 말해서 넘쳐 흐르는 이 축복의 강이 넘쳐 흘러서 소위 말해서 등 따시고 배불러서 아무 짓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돼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때리시기도 하고 또 다시 이렇게 품어주시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이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굉장히 닮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 있어요. 이 축복을 세세하게 나누면 6가지의 축복이 나옵니다. 근데 그 6가지의 축복을 다시 한번 나눠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3가지의 축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채우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땅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 비를 내려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10절을 보면요. 정말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죠.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이 나오면은 묵은 곡식을 버린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곡간을 채워주신다. 우리 오늘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과 또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겠다라고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을 보면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짐승을 제해 줄 것이다. 칼을 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8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다 쓰러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안전, 평안을 주실 것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약속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임재의 약속. 그러니까 3가지예요. 채우시겠다, 지키시겠다, 그리고 뭐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이 3가지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지키고 채우신다는 이 약속을 한 가지로 합치면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에게 안전과 평화가 보장이 되고 그들에게 충만과 풍요가 보장이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애굽의 땅보다 더 좋은 땅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은요, 여기 이 9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성과 창대, 여러분 보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억하시면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재확인시켜 주신 얘기가 바로 3절부터 13절까지의 축복의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축복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냥 퍼다 주실까? 물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건 은혜지만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왠가요?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면 그 은혜가 쓸모없어집니다. 그 은혜는 필요 없는 게 돼버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하기 원하시지만 그것을 온전한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것을 부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에는 어떻게 보면은 전제가 필요한데요. 그 전제가 뭐냐면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3절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뭐라고요?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 규례와 계명 이게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명령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따르면 그대로 따르면 지키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복을 부어주시겠다.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은혜의 전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없는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뒤집어 까봅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내가 지금 결핍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내 마음속에 도대체 안전이 없다. 그거는 뭐 상황적인 환경적인 것을 더 떠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막 시궁창하고 정쟁터 같다. 이때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나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거를 고민해봐야 돼요. 가나안 땅에 비가 안 와요. 계속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계속 뭔가 분쟁이 일어나요. 고민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근데 좀 씁쓸한 얘기를 해주면 오늘날의 세대는 순종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세대를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뭘 얘기했는지조차도 기억을 안 하는 세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예전에는 이제 목회자들이나 또 혹은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다가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 감동 주신 말씀을 하면 그걸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아멘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복 받으시는 분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일정 세월이 지나면서 목사님들도 잘못을 했고요. 자기 뜻을 자꾸 하나님 뜻처럼 얘기했으니까. 근데 반면에 성도들도 많이 강팍해진 거죠, 마음이.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목사도 하나님한테 문제가 되고 성도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됩니다. 이유는 순종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순종.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바라시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내 삶의 어려움이나 내 삶의 여러 가지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이 순종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순종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